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말씀의 결론이지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25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사실 24절부터 연결된 거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듣기 싫어하고 보는 사람도 없고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 결과가 26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들 때 내가 웃는다. 들어갈 때 내가 비웃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분인가? 비웃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2편에도 분명히 비웃는다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비웃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너희가 어떤 재앙을 만나느냐? 내가 그 재앙에 웃어버릴 건데 광풍같이 미친 바람처럼 온다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또 폭풍같이 깜깜하고 무섭게 그렇게 고통을 당할 일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폭풍전 고요라 그러죠.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곧 온다 했는데 뭔가 조짐이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설마 그럽니다. 이게 뭐 1단계부터 10단계로 가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와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작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부르고 하나님을 부재를 찾는데 어떤다 그랬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친다 그랬습니다. 고함을 치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대답을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글로 몇 줄 읽었는데 이게 실제로 임해서 저 공동묘지에 묘비가 박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제 제 아버지하고 통화하는데 또 가끔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주제인데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저희 동네에 가면 음력 3월 3일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천재봉이라고 있어요. 온 섬 사람들이 모이고 주변 섬에서도 와요. 섬 전체 잔치니까. 어릴 때 저도 봤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 제사의 주관자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병 걸려서 제명이 못 살고 죽었어요. 교회들이 막 생겨나갈 때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죠. 그러다가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할 수 없이 이장들이 해요. 마을 회의하는데 우리 동네 제일 크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제일 큰데 여기도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 동네는 하촌, 중촌, 상촌. 이 상촌 사람들이 바로 산 밑에 사람들인데 제일 이런 우상숭배 강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하는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이 3월 삼진날 이 제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애버립시다. 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뭐 서로 제주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놈 새끼들 확 그냥 교회를 불질러보든지 어쩐지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 코로나 비슷해요. 그 사람이 가끔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이에요. 우리 고향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집 아들이 어떻게 했냐? 그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환갑이 됐을까? 하여튼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놈이 담뱃불을 가지고 길 가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던가 어쨌든가 목사님이 화가 얼마나 났는가. 그 노인 목사님이 내 중학교 때인데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좀 성장이 빠르고 키가 크지 않습니까? 너 저거 어떻게 못 해보냐 그랬어요. 중학생이 나보고. 근데 그 집 아들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고향교회 목사님 휴가 가는 날에 사태에다 돌을 던지고 해가지고 창문을 깨고 난리를 했어요. 교회에서 물어내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 집이 그랬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부인이 남의 장례식장 가갖고 그 신세를 한탄하고 하더니 확 쓰러져 버렸어요. 그 아버지, 그 교회 여쪽 한 사람도 몸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아들은 정신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 귀신 섬기는 집 부시고 다닐 때 험한 말 했던 사람들 있죠. 제명이 못 살고 다 죽었어요. 다라는 100%이고 특별히 아주 악독한 말 했던 사람들. 아버지가 그랬어요. 한 동네 사람들이랑 말을 못하고 가만 보고 있는데 다 죽었다. 그랬어요. 불과 2, 3년 어간으로 무슨 말 해갖고 줄줄이 죽었어요. 그 중에 오래 산 사람들은 중간에 성직책 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 안 한 집은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그 식구는 다시 예수 믿고 나온 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때 아버지가 제 나이입니다. 제가 15살이니까 제 아버지가 42살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 이야기 말고 그 귀신 성질 부셨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있어요. 종로에 있으면 얼마나 욕을 험하게 하는데 교회적으로 휘발유 갖다 찍고 불을 살라고 꽃갱이로 파버려야지 막 그러면서 욕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동네 사람들 막 감시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40대 초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죽은 하나님인가 보여줄 테니까 죽고 싶은 놈 와서 꽃갱이로 교회 파봐. 그랬어요. 휘발유를 찌끄러 버린다고 불을 지른다고 허허 죽고 싶구나. 해보시오. 당신이 이기는가 하나님이 이기는가 한번 봅시다. 해보시오.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지 죽을까 봐 한 놈도 교회 온 놈들 없었다. 그리고 말 험하게 놈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가만히 지켜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과 그 집안 꼬락서니가 어떻게 되는가 불과 몇 년 지나서 다 보인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한 동네니까 알잖아요. 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 입을 제어하지 않냐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라서 제가 지금 이야기 또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중요해서 31절부터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31절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까 24절 25절에도 너희가 멸시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듣기 싫어하였은즉 이게 뿌린 거잖아요. 뿌린 거니까 26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대로 받아 먹는다. 내가 안 도와준다. 막상 그날이 오면 너희 입에 기도 내 듣지도 아니하고 모른 척 해버릴 거다. 왜? 30절에 너희가 나의 교훈을 안 받고 나의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려주리. 그래서 31절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
32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33절에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자, 다시 내가 결론을 내려주었으니 잘 들으라. 그래서 앞에 말씀 긴 그 말씀을 최종 정리해 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하여 정리해 준 말씀이 31절 33절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어머니처럼 오시는 기도원 전도사님 계신다 그랬죠. 그분이 해준 말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본문에 따라서 예를 들어드리면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 부탁으로 옵니다. 많은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옛날에 깡패 출신인데 늦게 예수를 믿고 그 전도사님을 어머니라고 모시고 기도원에서 몇 년 살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졸업할 때 큰 절을 하고 그래서 목사 된 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목사를 했으면은 사람이 아주 세상 말로 개과천선 돼가지고 정말 경건이 흘러 넘칠 것 같죠. 근데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냐? 들은 말이지만 어떤 게 남아있냐면 옛날에 조폭 시절 그 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무슨 행사 이런 걸 잘해요. 뭐 어떻게 해요? 도로나 이런 거를 쉽게 점령을 해버린다. 왜? 동생들 와서 의자 쫙 깔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노인들 모아가지고 뭐 음식 해주고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무슨 나이트클럽 홍보하듯이 사람들 홍보하고 사람들 막 끌어갖고 막 잔치하고 막 먹이고 이런 거, 그리고 애들이 와가지고 쫙 해주고 막 이런 거, 그걸로 목회하고 그걸로 뭐 사람들 막 모으고 그걸로 막 내가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술 장사를 해요. 이제 하고 죽었어요. 어째서 죽었는가 대충 짐작해 보세요. 통곡을 하고 하는데 목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옛날 물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원에서 몇 년을 살고 목회를 했으면 세상 물을 쫙 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의 질서가 다르므로 하나님 도성은 방식도 다른 거예요. 질서가 다르면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질서 안에 들어왔는데 방식은 여전히 옛날 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도를 세우는 게 아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술 장사를 하고 하더니 대충 뭐 좋지 않은 그런 걸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목회를 똑바로 못했다는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전도사님, 우리 기도원장이 뭐라냐,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가슴이 아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더래요. 그가 젊어서부터 뿌린 것이 그러하니 낸들 어떻게 하랴 그러더래요. 하나님. 좋은 걸 뿌렸으면 좋은 걸 거둘 텐데 못된 것만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작 몇 년 흉내만 내가지고 거기서 좋은 걸 거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그래요. 오늘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세상 질서는 지가 뿌려놓고 지가 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네가 치워라. 이게 세상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뿌린 건 반드시 네가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쭉 뿌린 것이 그런데 낸들 어찌하랴.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뿌리를 찍어라는 거예요. 뿌리를 찍어. 아프다로 찍어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네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네 눈알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 뿌린 거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영적 질서를 들었으면 네 속에 있는 세상 질서를 완전히 끄집어내서 다 도려내고 물을 빼내고 쥐어짜내라는 겁니다. 예수 피로 세척을 하라는 얘기죠.
몸에 좋지 않은 것만 먹어도 위세처한다. 얼마나 사람이 난리법석을 떱니까? 그런데 세척을 하지 않고 더러운 걸 가진 채로 서 있는 자리만 옮긴 거예요. 예배당에, 법당에 우상 숭배하는데, 세상 사람들 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찬송 부르는데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발만 옮겨 다닌 거예요. 양대로처럼 표가 잘 탈 텐데 그것이 아니고 더 교묘하게 두 발 다 이쪽으로 갔다가 두 발 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이 사람이고 저기 있을 때는 저 사람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속에 두 마음 품은 자들아, 저한 마음이 없는 자들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기 때문에 다 보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봅니다. 나도 나를 보는데 보여요. 보여. 성경에 구약부터 열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많이 쓰는 말로 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때 열매인데 열매라는 말은 구약에 옛날부터 나와요. 오늘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잠언에 나왔단 말은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3000년 전에 나온 얘기. 3000년 전에. 절대로 내가 겪는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예? 공동체이면 공동체적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말 그대로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속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자기 행위 열매를 먹습니다. 인과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딱 잘라 나만의 것, 딱 잘라 니만의 것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 열매다. 이렇게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먹고 나니 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전혀 내 계획하고 다르고 내가 걸어온 게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놀라게 될 겁니다. 막상 먹게 되면 놀라요. 보통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다고요. 바로 그 정도의 무지함을 가지고 뿌린 거예요. 자기 위치 좌표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게 사는 그 삶을 뿌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너는 네가 걸어오고도 모르지만 거기에 가보니까 어둡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누구 발로 걸어갔다 생각하냐? 네 발로 걸어온 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문은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 길의 열매를 먹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걸어온 길. 여러분 내가 이쪽으로 1m를 갔으면 1m 이쪽에 있는 것이고 10km를 저쪽으로 갔으면 가서 보면 내가 10km 방향으로 저쪽에 와 있는 겁니다. 내 걸어온 길의 방향과 그 길, 딱 그 길에 내가 서 있는 것이지 내가 걷지 않은 길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 꾀에 배부른다. 사람이 배가 부른데도 하는 말이 배가 부른데 희한하게 쓰단 말이에요. 아파요. 잘 먹었는데 힘이 나는데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가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입에 들어간 것이 누구 입으로 들어간 겁니까? 내 입으로 들어간 거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집어넣고 배가 아프니까 남 탓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네가 먹은 것으로 네 배가 쓸 것이고 네 발걸음이 걸어간 것으로 네가 서 있는 길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은 전부 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느니라. 욥기 4장 8절 9절에 내가 보건대 엘리바스라고 욥의 친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잘 보세요. 욥기에서 할 때 친구들이 욥하고 논쟁해서 객관적 진리가 틀린 게 아니라 욥의 상황에 안 맞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부정한 지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옳은 말들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욥의 상황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욥을 먼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욥을 정죄한 데만 그 말들을 써먹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틀린 말은 아닌데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까지 아는 걸로 우겨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잘못됐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이 틀렸습니까? 100% 맞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맞지요? 이건 오늘 잠언 말씀하고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묶어놓은 것처럼 옛날 욥기니까는 아브라함 시대처럼 진짜 옛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에돔 지역들이. 근데 그 지역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 초창기 이야기. 그때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내가 살면서 보니까 악을 밭갈았다. 밭갈아 씨 뿌리잖아요. 밭을 갈고 씨만 뿌린 사람들 나와줘 보니까 다 자기 거 거두더라. 독을 뿌리는 사람들 독 그대로 거두더라. 그래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입 기운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없어지더라. 100% 맞는 말이죠. 오늘 솔로몬의 지혜하고 똑같은 지혜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지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준 것만큼은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절대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뿌린 건 내가 거두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땅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에서부터 거절 나와요. 행위에 거절 나와요. 그거 그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땅에 들으래요. 물론 사람을 가리켜요. 온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뿌린 게 땅이 뿌려지죠.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뒤집어 엎어 그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심판을 해요. 땅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심판을 줄 거예요? 땅이 바뀌어야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뿌린 것들이 옥수수가 이만큼 컸고 잘 커요.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예,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하게 잘 커요. 옛날하고 땅이 똑같아요.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뿌렸는데 포도들이 다 죽어버려야 저주인 거죠. 옥수수를 뿌렸는데 새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고 하나도 내가 먹을 게 없어야 이게 죄의 싹시구나 깨닫는 거죠.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산물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람이 굶어요. 굶게 됐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에 수고한 것이 없으므로 먹을 것이 없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야죠. 정말 저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나 시철 같은 데 가보면 다 목사 장로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신학과 신앙에 대한 논의가 깊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라든지 옛날 수백 년 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했는가를 봐보세요. 안타까운 거는 거기 모인 분들이 주로 정치 이야기하는 데는 피 터지게 싸우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예배 어떻게 하냐 한마디 지금까지도 한마디를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님들이 만나면 뭔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행정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신앙이 나와야 된다고요.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 이야기는 집사님만 할 수 있어. 내 신앙 이야기는 권사님만 할 수 있어. 장로님들하고 신앙 이야기를 못한다. 교회 돈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시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요즘에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가 끝나도 그러죠 목사님. 오늘 말씀이 그게 맞죠?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살아야죠. 나도 그러고 나 그 말씀 그거 몰랐는데 이런 뜻이었구만요. 그러네. 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해보랍니다. 나도 목사님에서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는 정말로 그립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들이 시원찮아 가지고 장로들이 죽어요. 목사가 기도를 안 해.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기도도 다 써가지고 읽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도 다 써놨더라. 끄집어내서 이래요. 그 기도를 함께 하는 성도들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고 있어요. 가정신방 가가지고도 요만큼 메모를 기도를 써왔어요. 아까 분명히 들어보니까 이 집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했는데 상관없어. 내가 써온 거 있어. 그거 한 1분 딱 읽고 끝내요. 그 집의 성도들이 아니 사람에 따라 좀 깊은 영성도 있고 좀 안 깊은 영성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도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정말 그냥 밋밋하게 냉담하게 남의 글 읽듯이 낭독을 하고 맞춰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분일까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찬송을 부르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서고 얼굴 마주보고 말잖아요. 근데 딴짓거리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여기저기 뚫레뚫레 보고 딴 정신을 갖고 있다 생각하겠어요? 후자죠.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만큼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가대에 앉아갖고도 새 날아간다는 그죠? 막 쪼잘쪼잘쪼잘쪼잘쪼잘 막 떠들어댑니다. 목사 장로는 1순위가 뭐냐? 성도의 신앙의 본이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 자신, 남 이야기의 자신이 최고로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옛날에는 유럽의 교회들은 옆 나라까지 가가지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리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며칠, 몇 년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바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 장로들 똑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자, 가끔 저희 시철의 목사님들 카톡 보여주잖아요. 목사들이 살기 어려우니까요. 장사합니다. 아세요?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고. 우리 교인들이 복분자 농사하는데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우리 교인 누가 고추 했는데 이건 얼마고 얼마고. 내가 뭘 했는데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건 인지상정인데 평시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다 갈립니다. 어려울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목소리 들어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건지 그냥 제 수완과 제 능력으로 자기 인맥으로 여기저기 손 벌리는 건지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목사예요. 뭐 교인들한테 뭘 가르칠까요? 그리고 기도할까요?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왔대요. 밖에 눈이 오더래요.
혼자서 새벽기도 할 수 없어서 오늘은 눈 쓰는 걸 기도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눈 쓰는 사진이나 올려서 배경 좋다. 시찰 회비는 교회가 우리보다 더블로 크고 건물도 짓고 한다면서 시찰에 이런 데 회비는 개척교 회비를 내는 사람들. 전부 다 회계장부 조장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표를 못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원하는 사람들이 임원이 못 된다거나 그러면 핏대 쏘고 싸웁니다. 자기가 늘 해왔던 방식으로 사람을 세웠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안 되면 사실은 그 방법이 옳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가서 그 방법은 법에 안 맞다고 이의제기라고 더 높은 기관에다가 소위 말해 상소문을 올립니다. 자기가 이 방법대로 해먹을 거 다 해먹어놓고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는데 안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이 방법이 틀렸다고 자기가 고소를 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지금 같은 목사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가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는 것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개교회가 됐든 교회 연합이 됐든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정의를 잘 되는데 그 영적으로 정의 내린 교회 지도자로서 살 때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거 외에 영적인 의미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거를 뿌렸다. 말은 교회는 영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교회의 성격과 존재 이유를 영적으로 말을 했지만 행위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뿌렸다. 이 모순을 누가 거두냐면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했습니다. 여러분, 퇴보라는 것은 잠시 점수를 읽고 마이너스 몇 점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배교입니다. 배교.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뿌리고 악한 것을 뿌려서 믿음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뿌린 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배교자가 됩니다. 호세아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 백성,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망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지식이 없으므로. 왜 없죠? 안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안 들었기 때문이죠. 안 들어서 지식이 없으므로 믿음의 내용을 채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뿌린 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생각의 열매를 예레미야에 보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죠. 근데 이 말도 본래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봐보세요. 순리대로 사람이 뿌렸으니까 그대로 거두는 거지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뿌린 그것을 내가 열매를 가져다가 그 집에다 딱 갖다 두리라. 그 사람 입에다가 내가 먹여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몇 발짝 걷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가 삐뚤어거리면 내가 너를 들어다가 저 뒤에다 던져버릴 거야. 내가 의지적으로 네가 한 대로 그대로 먹게 해줄 거야.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자기가 뿌린 걸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글쎄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작은 열심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배교로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요압이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 왜 다윗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냐고. 솔로몬에게. 그가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도니아 반란 때 그 반란자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왜요? 요압이 장군할 때 다윗을 도와서 많은 전쟁에서 전공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이 허락한 일도 없는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 밑에 나중에 그 밑이 아니죠. 압살롬 편에 섰지만은 다윗이 용서했던 아마사. 왕이 용서를 해줬는데 지가 둘 다 지 자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장군이라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생 원수가 한다고 지 멋대로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나라 질서는 다윗이 세우는데 다윗의 질서를 따자고 죽였는데 다윗이 처벌을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의 힘이 막강하니까 그냥 다윗도 할 수 없이 지나갔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요압이 한 짓을 네가 알고 있다.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가 피 가운데 죽게 해야 된다. 본래 이게 공인데 나는 차마 그걸 못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동시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아도니아라고. 다윗의 넷째 부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얘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바로 이놈이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냐고 한 말도 야단친 적이 없는 놈이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음흉했던 놈이에요. 다윗이 약해지니까 사람들 모아서 반란 이렇게 그때 요압이 그쪽으로 편을 섰어요. 왜? 다윗이 갈 때가 됐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요압도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런데 황혼을 꼽혀보겠다, 불태워보겠다고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망했죠. 솔로몬이 브나야 장군을 가서 보내서 쳐 죽이라 했어요. 자기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앞에 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교는 다윗을 배신한 이 배교는 죽일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때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 그 게으름과 안일한 마음을 생명을 얻는 때를 그 마음은 생명을 얻는 때를 놓치게 됩니다. 보시오. 안일한 사람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미련해서 안일하답니다. 안일하다는 말 아시죠? 느긋한 겁니다. 아직 멀었어.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아이고 아직 멀었어. 1시간 더 자고 가도 돼. 그러다가 예배 못 가죠. 오늘 늦었는데 뭐 오늘 쉬고 내일 가지. 뭐. 이런 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늦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있죠.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들은 것도 몇 가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본인 입으로 한 말도 있고 돌아서 들은 말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렇게 약속했다고. 왜 지금 제 이 말을 하신지 아시겠어요? 안 지킵니다. 모른 척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찾습니다. 찾아요. 돈을 약속했으면 돈을 찾습니다. 시간을 약속했으면 시간을 땡겨 찾습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걸고 소원을 하고 약속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찾습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고요하니까 광풍이 불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 나 한인관이가 신이면 나 한인관이가 그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무슨 뭐 신이나 된 것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다루신 것을 우리가 그 역사들을 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 될 때 기분 나쁜 거 뭐냐면 나한테 아직 별일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아직 별일이 없으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별일이 없을 때가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이 생기면 늦어요. 입술이 돌아간 다음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혀가 굳어버리면 내 입으로 찬송을 못 부릅니다.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칠 거 바치고 약속한 거 지키세요. 나는 알아요. 제가 지금 오늘 왜 이렇게 그동안에 조심스러워서 말 안 했던 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빚 3억 사실 진작에 갚았어야 돼요. 진작에 갚을 수 있어요. 지금 정말 열심히 헌금해서 모아서 얼마 모아서 얼마. 그러나 내 귀로 들은 게 있어요. 그 약속한 분들이 지켰으면 수년 전에 벌써 다 갚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렵게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다 갚은 다음에 창피해서 얼굴 못 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끄럽게 합니다. 지금 벌써 반 이상 갚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도 뭔가 참 작정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가 서운하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가 천사를 통해서 받아오라고 할 건데 그때 천사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잊어먹었다.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우상 숭배하고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쉼을 얻지 못한 것을 그대로 계산하니까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나님 받아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도 보세요. 옛날에 술 마시고 다녔던 간이 죽어요. 그죠? 음란하고 어두운 집에서 살았던 거 그것 때문에 속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어야 돼요. 내 새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혹 나 때문에 그런가? 혹 나 때문에 그런가? 왜 나 때문에 소리 왜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좀 확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동일 원리를 자식 문제에서만 적용을 시키지 말고 모든 면에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것. 그런데 뿌린 대로 했으면 진작 다 죽어야 돼요. 진작에 다 죽어야 돼요. 뿌린 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사는 하나님이 봐주고 기다린 거예요. 난 시편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행한 대로 갚았으면 우리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죄를 물으시지만 다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진토뿐이요 뭡니까? 먼지뿐임을 아심이로다. 내가 뿌린 대로 갚으라면 우리는 금세 없어질 걸 알겠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많이 깎아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나도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잘 보세요. 그가 젊어서 뿌린 것이 그러하니 낸들 어떻게 하랴. 바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어요. 주여 내가 지난 날에 정직과 성실함을 주를 섬기기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노년에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인정. 그래, 네가 누구도 솔로몬 이후에 지키지 않은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지. 인정한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해도 네가 나 앞에 기도한 사람이지. 내가 인정한다. 내가 15년을 더 해주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10원을 더 안 주더라도 기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을 다하여 찬양할 때 올릴 기회가 없어서 나에게 10년만 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애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죽음과 멸망인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징역 6년 받았다 하면 그 행위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일의 결과는 사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겁없이 해버린다니까요. 세상의 판사가 벌금 1,000만 원만 해도 결과가 그러면 그 원인된 행위를 안 하고 안 들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아니 여기 과태료 딱지 몇만 원만 해도 과속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망이라고 딱 결론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찌꺼기 하나 발견돼도 14일을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격리.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있기 전에 내 몸에서 더러운 죄를 격리시켜야 됩니다. 이게 누룩을 제거하라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확실히 선포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충
가볍고 우회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잠언은 절대로 우회적으로 한다. 비유를 썼던 것이지 이해를 쉽게 하고 마음에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것이 우회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약간의 비유적 표현이지만 내용은 정확합니다. 네가 한 일, 네가 받는다.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입니다. 어디서 근데 들어본 것 같죠? 로마서 1장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의욕이 가득한 자에 줄줄줄 한 다음에 맨 뒤에 말해요. 결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나 나를 듣는 자, 내 말은 곧 나라 그랬어요.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하게 거주하며 재앙의 위험으로부터 평안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길을 가르쳐준대. 하나님 살 길을 가르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3장 10절 11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예, 의인도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씨를 우리에게 줍니다. 뿌릴 씨를. 그대로 뿌리십시오. 말씀은 천국 복음은 씨라 그랬습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뿌리시는데 이거 숨겨놓고 다른 거 꺼내서 뿌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 겸 정말 복된 하나님의 찬송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구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탄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